보고 싶은 우리 영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곳에 어디에 있더라도 늘 깨어서 우리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것, 예비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시를 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도 자제해 주시고, 또 시민 각자가 자유를 스스로 조금씩은 제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견디면서 지켜오셨던 우리들 각자의 일터와 직장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화된 방역 조치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또 오래 지속되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의 효과를 빨리 거두고 끝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었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내 목숨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걸게 하면서 지키는, 또 지켜지는 그런 예배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숭고하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런 때야말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회복과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대신에 희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또 힘겨운 시절을 맞이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견디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상상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가족들, 교회의 지체들, 또 회사의, 또 직장의, 일터의 동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에는 사랑보다 힘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창조적인 상상력,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때에 세상이 나타나기를 진실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희망을 전해주고 희망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인 어려움입니다. 14세기에 창궐했던 저 흑사병 패스트 때문에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인류는 새로운 문명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난의 강도가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질병의 어려움이라든지 개인적인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지체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때를 체험하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전 지구적인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운 때에 희망의 사람 되셨고 믿음의 사람 되셨던 것처럼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단초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 지체들에게 위로와 또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어지는 41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두려워하고 놀란 나를 붙드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상만 해도 늘 좋은 느낌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서 껴안아 주고 계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업고 계시는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거나 혹은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차하면서 악수를 하자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나를 껴안아 주시고 업고 계시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절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요구받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되어져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영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 때문에 가질 수 있게 된 희망의 이유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형식으로 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은 잘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방향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하고, 이웃과 함께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지구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말은 두 개지만 한 가지 상황에서 비롯된 겁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게 된 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상이 이미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느껴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을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모두가 다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연적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재앙이 존재할까에 대해서 묻다가 하나님께서 존재하기는 하시는 것인지 묻고 또 의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런 물음과 결론이 사실 얼핏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고의 자연스러운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만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음을 던지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과 함께 하나님을 물음 앞에 세워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물음 앞에 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본다면, 묵상해 본다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물음에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이기는 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자연스러운 오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애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통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통제 가능한 것만 사람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통제 가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려면 하나님은 그 속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나 세상을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또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하냐고 이렇게 묻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데 대단히 심각하고 근원적인 오류가 이 속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대략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심을 하다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어요. 이게 어테이스트 캠페인이라는 것인데 2008년, 200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다가 자신들의 캠페인 슬로건을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림을 크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기에 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붙이고는 그 아래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붙여놓았는가 하면 이제 염려는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붙였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이 캠페인이 카나다에도 호주에도 유럽에도 다 광범위하게 번져갔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길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까? 이렇게 묻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지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지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항의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나면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사고는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오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받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 없는 사람은 이유 없이 고난받지 않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재난이라든지 불행은 하나님의 처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말하자면 나쁜 삶의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불행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라는 전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실제로 로마 군대의 깃발과 이방 신들의 상징물들을 예루살렘에 들어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가이사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큰 다리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다리는 수도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다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금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빌라도의 시도가 성공해버렸습니다. 성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전 기금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그 병사들의 칼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갈릴리 순례자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순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순례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소식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학살당한 저 갈릴리 사람들은 학살당할 만한 잘못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두 가지 물음을 던졌던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소식을 전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갈릴리 순례자들이 죄가 더 있어서 학살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살해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마치 살해당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이 두 분의 대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불행과 재난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그 유대교의, 유대 사회의 아주 오래된 그 도구마를 지금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희생자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하기 때문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불행을 당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기 위해서 불행당한 사람의 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불행당한 사람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물은 물음들 사이사이에 보면 두 번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3절과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들이
회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과 5절의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묻고 있는 당신들의 궁금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당신들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결론을 확인시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궁금증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묻고 있는 당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재앙의 의미를 당신은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물음에 침묵하고 계시기는 해요. 악이 왜 존재하는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죄 때문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 물음에 침묵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하고 지금 시급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인 것이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재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맞이한 이 재난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돌이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은 15절, 16절, 17절에 이어지기까지 돌이킴의 단계적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돌이킴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잘못된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우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자의 펴 있는 손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전 지구적인 대전환의 때에, 문명사적인 전환의 때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어쩌면 저 흑사병의 시대를 지나서 근대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피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마치고 창조절로 들어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어온 그 발걸음에 잘못된 길은 없는지 오늘 돌아보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한번 비추어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끝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발걸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을 끝내겠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놓아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아주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멈추어야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머물러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돌이킴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발걸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돌이킴을 비로소 완성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홀로 된 여인을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지하고 멈추는 것 이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0도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행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돌이키는 새 발자국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찰의 거울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요. 좋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던 것 중지하고 끝맺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고 선한 것을 행하고 배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때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 전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의 의미를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온전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때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힐스테이트에 입주해 오시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교회 바깥 이웃들에게 교회는, 성도들은 좋은 이웃이라는 그런 인상을 남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담았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전환과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을 배우고 행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교회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새로운 우리 전환의 때에 신중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큰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